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셔서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 한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복음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한 시간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증거케 하시고, 또한 들려지는 것들도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희미하던 것들이 밝히 보여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고, 그 다름질하는 말씀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고 눈으로 본 바 되어지고 함께 교제한 바 되어지는 그 일대를 인하게 하여서 그들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동안에 거의 1년을 지금 해온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그만큼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를 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이것은 한 번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완전히 이게 소화가 돼서 마치 이제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궁중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레시피 없어도 하잖아요. 머릿속에 딱 들어가지고서 말이죠. 그냥 재료만 보면은 착 자동적으로 말이에요. 그게 요리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접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하나의 단편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성경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통이에요. 통. 하나 이야기라면 하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만든 것은 그 아들 한 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거기도 그들에게는 감춰진 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거예요. 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그러니까 자기 백성 입장에서는 대박인데,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편협적이냐? 야, 기독교가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이기주의냐?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지요. 아니, 내가 내 새끼 사랑하는데 그걸 이기주의를 하면 됩니까?
안 그래요? 아니, 부모가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걸 보고 이기주의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랑하는데 그걸 이기주의라 생각하냐 말이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편협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주의냐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맞받아서 싸우지 말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넉넉함으로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가지고 싸우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 왜 했겠어요 그거를.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혜택을 받은 자로서, 혜택 받은 자는 좀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야지. 사도 바울 같이 말이죠, 만유를 다 가졌잖아요.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하면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그 어쩌겠어 그걸. 일일이 대꾸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우겨쌈을 당하면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거꾸로 치고, 그러고 해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고 관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완전히 오픈되어 가지고서 그냥 이 사람도 허허 저 사람도 허허,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이렇게 뭡니까 합류되어 가지고 그들과 세소가 돼서 살아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넘어서. 그게 사도 바울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행하고 이방인에게는 같이 이방인 같이 하고, 그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그게 되려면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이 말씀의 부요를 누려야 된다. 내 말씀의 부요를 누려야 돼요. 내가 말씀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면은 이 심령이 점점 좀 강팍해지고 쫓긴단 말이죠. 저는 요즘에 이래 보면은 이 복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참 많이 만나요.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복음을 알면서 왜 그래 심령들이 이렇게 피폐해졌을까? 왜 저렇게 메말라 있을까? 안타까워요. 입만 열면 비판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말이죠. 심판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신다니까.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니까. 한 사람이 일어서고 한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늘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뭘 남의 눈에 티를 보겠어요. 예? 성경이 나를 비춰주면, 성경 앞에 나를 세울 것 같으면 내 눈에 들보가 확 보이는데 뭘 안 보겠느냐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너그럽다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날카로워요. 차가워요. 공갈젖꼭지 빨아서 그렇다니까. 공갈젖꼭지를 빨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너무 강조합니다. 제발 성경 많이 보세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추인받아야 돼요. 어느 목사가 추인해주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추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늘 성경을 상고하면은 성경이 해답을 줘요. 성경 속에서. 요즘에 자칭 복음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다 됐으니까 이제는 내 꼴리는 대로 서고 막상. 그럼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 과연 그런 게 있느냐? 아니에요. 온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고 나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느냐 말이죠. 없어요. 그럼 성경 보면 해답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지금 잘못되어 가는 길인지 성경 보면 해답이 나오는데, 성경은 안 보고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서 그것이 진리인 장 쫓아가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증거하는 복음도 여러분들이 선한 의미에서는 달아보셔야 돼요. 저것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 같이 성경을 상고해서 말이죠. 옳은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1장, 2장, 3장의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렇게 3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걸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창조라는 말씀 자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것을 창조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무엇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 그냥 무작정 창조된 게 아니고 무슨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할 것이야 하는 그러한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편의상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이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두 태초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뭐냐? 이 세상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 바깥. 원래 원초적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공간적 태초라 그런다. 공간적 태초. 이 세상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뭐라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우리라는 그 세 분 하나님이 이 역사,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셨단 말이죠. 그분들이 계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그런단 말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 태초는 무슨 태초다? 공간적 태초예요. 여기에 계셨던 이 태초에 계셨던 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획을, 쉬운 말로 이걸 시나리오로 합시다.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하면서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천지를 만들었죠. 천지를. 그렇죠? 천지를 만들었는 얘기는 이것은 그냥 하늘 땅 이야기를 얘기하지 말란 말이죠. 하늘 땅을 가지고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계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이 오고 나니까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오고 나니까 내가 믿음을 받고 보니까 보이는 이 역사라는 세상은 이건 보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 근데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창조 이야기, 창조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고 나니까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짝퉁인 거예요. 짝퉁. 쉬운 말로. 복사본이란 말이에요. 복사본. 카피란 카피.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예요? 태초지요. 그죠? 이 태초를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태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뭐라 그러냐?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 역사의 반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런다? 묵시라 그러잖아요. 묵시. 그죠? 묵시. 그게 묵시는 뭐냐?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인데 우리 눈에는 뭐가 된다? 감추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는 어떻게만 보느냐? 믿음으로만 봐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딱 뽑고 보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 그거를 설명 딱 해주는 게 이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뭐를 만들었느냐? 창세전 언약을 시나리오로 바탕해가지고 뭐를 만드냐? 천국과 지옥을 만든 거예요. 쉬운 얘기로. 천국과 지옥을. 이해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죠. 그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벌에 들어가라 그러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예요. 하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역사 세계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하늘과 땅이라면 하늘과 땅.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그냥 하늘 땅 만들었던 이야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참 갈라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전부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 뭘 만들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뭘 자꾸 갈라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갈라내는 일을. 그 갈라내는 그 일이 뭐냐? 창조인 거예요. 창조. 우리가 말할 땐 창조는 뭐예요? 뭘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걸 창조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그게 아니고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갈라내란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것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별도 세계예요. 별도 세계. 이것은 하나의 뭐와 같으냐?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목차와 같다 그랬어요. 목차와 같단 말이죠. 여러분들 책을 볼 것 같으면은 첫 장을 딱 열 것 같으면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뭐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목차가 딱 나오잖아요. 그 목차를 딱 볼 것 같으면 그 책의 내용이 전체가 그거 다 들어가 있죠. 한 페이지 속에. 그죠? 한 페이지 속에. 이제 그러면은 목차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뭡니까? 목차에 적혀 있는 그 내용들을 그 속에서 풀어나가잖아요. 그죠?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듯이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지만 1장은 목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2장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2장부터.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을 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일곱째 날까지 뭡니까? 천지창조,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쉬는 거예요. 쉬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안식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하나는 잊지 마라. 죽게는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엿새가 차기까지 하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섯째 날에 오셔가지고서 무엇 하느냐? 짐승과 사람을 참 갈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갈라내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이제는 완전 일곱째 날로 뭐가 되느냐? 안식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성경에서는 또 하느냐? 무슨 날이라 그럴 것 같으면 일곱째 안식일을 하지 않고 여덟째 날이라 그런다. 여덟째 날. 그건 역사 바깥의 세계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은 목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야 하는 걸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뭐냐? 샘플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샘플로 이 역사에서 펼쳐질 일들을 그거를 딱 보여줘. 샘플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뭘 하느냐면은 뭔가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게 있어요. 명령을 하는 게. 그럼 자,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이 역사라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창세전 언약이 뭐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 창세전 언약이 나왔단 말이죠. 한번 보시자 말이죠.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저는 그래요. 모든 성경을 이 에베소 1장 이 3절 이하에서 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성경을 여는 키예요, 키. 저에겐 그래요. 다른 사람도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저는 거기는 개의치 않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자 보세요. 3절 보십니다. 3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봅시다.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이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계획을 알고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만든 것은 창세전의 의협이 우리에게 어디에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하늘이 어디예요? 묵시세계죠. 이 세상 바깥에 있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이 역사에 살면서도, 비록 역사에 살면서도 이 계시를 딱 받고 보니까 바울은 뭐냐면 삼층전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삼층전 올라갔어. 이 역사 바깥의 세계. 저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전 갔다 오고 나가지고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기가 있구나. 저기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아, 이거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는 거 저 세계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못 봤기 때문에. 전 봤거든. 믿음으로 봐야지. 믿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천당 가고 지옥 갔다 오고 그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죠. 믿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 갔다 왔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삼층전 봤죠. 그러면 지금도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은 바울이 갔던 삼층천이 보여지고 사도 요한이 갔던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진다니까. 허허, 정말로.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지 마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이걸 또 내 쪽에서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믿어지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 저도 이것이 뭐 처음부터 믿어진 게 아니고, 예?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오니까 그냥 술술술술 믿어져요. 옛날에는 믿고자 했는데도 못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고자 해도 믿어진다니까. 믿어지는 믿는 거예요. 말씀들이 깨알같이 저렇게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보여지고 그게 성경 전체가 결국 이게 하나 이야기하는 거구나.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뭐하냐, 하늘에 있는 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구나.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뭐냐? 4절부터 그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곧 언제? 창세전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여기 창세전에 뭐이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세계란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작당을 했는가, 어떤 시나리오를 썼는가 보잔 말이죠. 거기 보니까 뭐라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모습에 있어야 된다? 비거룩하고 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비거룩하고 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줄 때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지느냐? 그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진다고 7절에 이야기하죠. 7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 백성을 창조를 하기 어떤 계획을 세웠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죄에서 건지는 걸로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 역사를 다 풀어가는 거예요. 요것이 해결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선악과는 왜 있으며 생명과는 왜 있으며 뱀 새끼는 왜 등장했으며 이게 다 풀려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계획을, 그런 시나리오를 그렇게 짠 거예요. 내 백성들은 죄 아래 가둬져 있다가 죄 아래 가둬진 그들을 내 아들 예수가 가가지고서 자기의 피뿌림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들을 구원을 시켜서 구원된 그놈들을 뭘로 만드느냐? 4절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를 만들고? 아들들이 되게 하죠. 아들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단수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은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들이에요. 한 아들. 한 남자가 있어. 그 한 남자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 속에서 옆구리를 탁 하니까 마치 고기 뱃속에서 딱 하니까 알이 쫙 쏟아지는 하듯이 예수 안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가가지고 창세기 15장 볼 같으면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거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확 찔러서 여기서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죠. 물과 피를 쏟아지는 것은 이것은 언제 쏟아지느냐? 여기 보세요. 아기를 낳을 때 양수가 쏟아져서 터지는 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기 낳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낳느냐? 자기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낳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창세기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뭘 하느냐?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한다?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이 창세기 언약을 여러분들이 곱씹고 그러니까 저는 시간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이게 또 저 소리. 밥은 여러분들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똑같은 밥 먹지 뭐 다른 거 먹어요? 또 그 밥 주냐? 그 인간 뭐가 잘못됐다니까. 또 그 밥 주냐?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늘 우리가 먹고 사는 주식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주식이 아닌 간식은 몇 번 먹으면 질려버린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들어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잖아. 그죠?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계속 들려주세요. 근데 지금은 이걸 듣기를 싫어해요. 잠깐만 새로운 걸 달래. 뭘 새로운 걸 달라 그래요? 뭘 새로운 걸? 그 새로운 걸 달라는 건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볼 것 같은 거잖아요. 선지자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이 선지자 앞에 나가서 오늘은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으러 가보자. 무슨 소리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잡숴야 돼요. 양식이라니까. 양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 에베소 1장이라 그랬어요. 1장에 나온 이 창세전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지금 뭘 하느냐?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창세기 2장, 3장 에덴 동산에서 샘플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딱 만드시고 나가지고서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아. 저기 있는 저 생명과 있지? 저 생명과는 먹고 저기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했다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죄 아래 빠진 것을 건져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지요. 그죠? 그럼 분명히 죄가 되려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했는데 아담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뭐가 되냐?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과 따먹고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것 같으면은 아담이 죄인이 된다 안 된다? 죄인이 안 되겠죠. 그럴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창세전 언약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놨고 아담 앞에다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말한대.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럼 아담은 예 알았습니다. 내 생명과 먹을게. 이렇게 해서 됐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뱀을 풀어버린다. 뱀을 풀어가지고서 그 뱀은 무엇을 위해서 등장하느냐?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그래서 아담에게 가지고서 야야야 저거 먹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선악과 보는 순간 빠져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선악과를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먹고 나니까 뭐가 되냐?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죄인이 됐을 때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한다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피로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재산 받는다 그랬죠. 재산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들을 하는데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가죽옷을 만들어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어준다 그러죠. 거기 가죽옷을 지어 입혀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생명과로부터 딱 가리는 일들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추방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4장 이후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확대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확대돼서. 지금까지 이해돼요, 이게? 이게 잘 정리를 하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정리가 되고 날 것 같으면은, 아, 이것이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보면은, 그 언약을 딱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언약이 있느냐? 죄인 되는 언약이 있고, 죄에서 건져지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다 깨보니까.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죄에서 건져지는 게 있죠. 그 두 가지 언약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언약이 나오고 살리는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선악과가 죽이는 선악과가 나오고 살리는 생명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언약이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를 죽이는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죽이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율법이죠. 옛 언약이죠.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 살리는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도 두 예수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예수도 두 예수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러 오신 예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가 있다니까. 이거 뭐 생경한 소리 듣는다. 지금 내가 이다이다 지금. 죽이러 오신 예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가 있다니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우리를 몽땅 안고 어디 가느냐?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니까. 근데 그 죽었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으로 오셨죠. 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라니까. 그게 두 예수를 알아야 돼. 두 언약이 있고 두 예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두 예수를. 그래서 언약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율법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지? 그럼 그 율법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 되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 죄가 맞아요. 죄가 맞는데 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주냐? 율법을 준 거예요. 법을 줘버리는 거예요. 법이 딱 오고 나니까 이게 죄네.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 밖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면 벌금 5만 원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뭐가 되느냐?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이런 것이 스티커가 붙여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죄가 아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본인들이 죄인인 줄 몰라. 그래서 죄인을 드러내게 하는데 그 죄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동원되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 죄인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뭘 같으면 뭐라 그래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게 만들고 입을 닫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입을 닫게.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은 입을 닫아야 돼.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 예수 앞에 서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이 원래 그 모습, 인간의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죠. 하나님의 본체. 그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 그러죠.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곧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은 자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인간이 지금 예수님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분 앞에 서면 뭐가 되느냐? 내가 죄인으로 뭐가 돼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김수희가 그 복음성 유명한 거 하나 부른 게 있는데 그게 애모라니까, 애모.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져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원래 만든 인간이 예수님 같은 인간을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져도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 틀려진 이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이 죽자. 그렇게 죽고 다시 만들어내는 인간이 누구를 만드냐? 예수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 예수와 같은 인간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요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해서 뭐 하느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네요. 어? 주님 아니었으면 마땅히 난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내게 덮쳐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놀랍고 놀라워라.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은 잠시 보이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니까 여기에 미련은 안 둔다니까. 네? 저게 보여야 그렇게 이겨내지.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만 그래 사느냐?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이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천막교회라면 전부 다 천막교회. 그 당시에 천막교회 때는 찬송, 그때 찬송 참 우리 주기철 목사님 보면 손양원 목사님 부르던 그 먼 하늘 조그만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봐 그러면서 말이야. 그땐 재림신앙이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그 재림신앙이 언제 그게 됐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 너도 나도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재림신앙이 확 꼽혔는데, 지금은 물질 문명이 확 들어오고 나가지고 전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재림신앙이 있다 없다? 지금 이 땅에 잘 사는 게 복이다 저주다? 아이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때고,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너희들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 겨울은 이 계절적인 겨울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그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가장 멀어질 때가 언제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돈 생기면 하나님 떠난다니까. 다 떠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는 돈을 안 주고 복음을 주고, 하나님이 사랑치 않는 교회는 복음을 안 주고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질하다 다 죽는 거예요. 돈질하다. 지금은 다 이 부흥신학이 뭐예요? 부흥신학이. 결국 부흥신학은 뭐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떠나는 거예요.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한번 봅시다. 31장을 한번 봅시다. 31장 20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31장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세요.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거리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의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뻔히 알아. 이건 약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들어가요. 그럼 약속대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적과 의리 그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복을 받고 잘 살게 돼 있어. 그런데 복 받고 잘 살다가 반드시 끝에는 뭐냐?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뭐 한다? 떠날 것이다. 그게 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들어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때 랩이 생겼잖아. 랩이. 너희들 들어가가지고 배부르면 떠나가. 그때 랩이 생겼다. 이해돼요?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떠나면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다가오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뭘 보여요? 재앙이 오지요. 그 재앙이 오면 또 뭐 하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니까. 여기 사사기 역사라니까, 사사기 역사. 사사기 역사. 그러니까 사사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살면은 조금 살만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배도하죠. 또 타락하죠. 그러면 두드려 패죠. 그럼 죽겠습니다! 하면 또 하나님 보내줘. 그럼 조금 있으면 또 그래. 이게 늘 악순환되는 거예요. 악순환돼요. 그게 결국 뭔 줄 아세요? 그게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저 역시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 떠납니다. 사요나라 이렇게 간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이 죄를 우리는 못 이겨요. 죄는 우리 몸을 통해서 발산되기 때문에 몸에 사욕을 준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이 몸뚱이를 기쁘게 해준 걸 이걸 누가 싫다 그러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부었더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걸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들의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오만 욕을 끌어붙잖아요. 나가라 돼지라 이 샹놈의 새끼야 죽을 놈의 새끼야 이렇게 해도 그것은 곧 뭐이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 속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만 징계와 재앙과 이런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지독스러운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거보다 더 지독스럽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뭐 하냐? 압도당해. 그 천국에 가면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여기 왔어요. 난 마땅히 아마 천국에 가면은 저는 그렇게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진짜 착하게 살던 사람 지옥에 딱 집어넣고 내하고 그거 딱 보여주고 하거든. 세상에 봤을 때 저 사람 반드시 천당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지옥 가 있고 내는 지옥 가 있어야 되는데 난 지금 천당에 와 있어.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뭐 하느냐? 세상에 이건 아니야. 혼자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니까. 내 혼자. 저는 과거에 율법이 특심할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건 상투적으로 목사님이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생각했지.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뭐. 그때 당시는 죄의 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죄의 개념이었어요. 그때는 윤리 도덕으로 완벽했거든요. 완전 퍼펙트했거든요. 그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 그게 죄인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같은 죄인도 없어. 이게 진짜 내가 이 죄인인 거예요. 진짜 내가 악당이구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구나.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그 감춰진 죄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역사가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그들 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뭡니까? 다른 쳇바퀴 돌리듯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돌리면 뭐 하냐?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가. 근데 그렇게 지독하게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뭐 하느냐? 끝까지 뭐 하더라? 언약 때문에, 당신의 언약 때문에 지켜내는 거예요. 당신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그래요. 그들이 아직 나기 전에,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악을 전하든지 선을 전하든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복 주고 에서는 저주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안 얻고는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뭐냐, 죄가 터져 나오는 그런 구조 속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 들어갔을 때마다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들통이 나버리고 말이죠. 우리는 뭐냐, 하나님조차도 자기 삶의 유익으로 챙기고자 하는 이 우상성들이 고발당하고 계속해서 우리 죄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냐, 이런 인간이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니까. 이걸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딱 하고 나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범죄하고 날 것 같으면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죄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뭐 하냐? 거기다가 뭘 입혀요? 가죽옷 하나 입혀주죠. 가죽옷 하나 입혀준 것은 그걸 뭐냐? 너희의 수치는 누가 가려주느냐? 네가 가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려준다? 흠없는 재물이 죽어서 가려준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서 서로 그 가죽옷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었다? 다른 희생 제물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품고 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걸 품고 사는 것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생각했느냐? 세상에 마땅히 우리는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고 죽지 않는 것은 그건 뭐냐? 나 대신 죽어준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아담은 산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그런데 요 막이라는 요 마선생이 가만히 있느냐 말이죠. 이 막이라는 놈이 또 와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으로 자꾸만 또 우리를 뭐 하느냐? 미혹을 한다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당하면은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마귀에게 최고 큰 죄, 저 마귀의 미혹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그게 마귀에 미혹당한 거예요, 지금. 반대로 가장 큰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큰 산을 옮기고 말이죠, 뭐 어떤 큰 업적을 행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와닿아. 너무너무 그 은혜가 커서 내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될 때는 뭐 자기 입에서 뭐 어떤 가타부타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 그냥 저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내 같은 이런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말이죠, 머리털로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마리아 보고 미쳤다 그랬죠. 저 미친 여자, 저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벌써 생각이 뭐가 있느냐? 저 금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 7 귀신 들렸다가 자기가 고침받은 그것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의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쫓아다니고만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야.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껏해서 뭐 하느냐? 돈계산하는 거예요. 돈계산. 저기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기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자가 시근이 없이 그러더라도 예수님 말려가지고 좀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저거 팔아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이 여자는 지금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장사를 준비하고.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많이 탕감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많이 아는 것이고, 적게 탕감받은 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를 해놨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간섭하겠어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자꾸만 고발하는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 맞도록 그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고발당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냥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신앙이 가장 좋았느냐? 역설적이게도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신앙이 가장 좋았다니까.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신앙이 개판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그발강가에 서가지고서 옛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니까. 이 아이러니를 아셔야 돼요. 아이러니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 집어넣었을 때 가장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집어넣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뼈저리게 느끼고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헬프미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그거 도와달라는 걸 언제 해요? 내 가능성이 없을 때. 내 가능성이 없을 때 주여 도와달라고. 상대적으로 내 가능성이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안 한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찾아요? 언제 찾아요? 그 힘든 것이 복이죠. 근데 힘든 것도 줄까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공식은 알아. 맞아. 힘들 때 하나님 가장 찾는 게 맞아. 이거 우리 애를 키워보면 애들이 언제 엄마 가장 잘 찾느냐? 아플 때 엄마 찾는다니까. 원리는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게 해줄까? 싫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하고 뭐 하느냐? 수싸움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을.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 이렇게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뭐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로 그런 길들로 자꾸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치 않는 길들로 그 밀어짐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죠. 하나님 죽인다 그러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안 믿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서 그들의 죄들이 적나라하게 고발당하잖아요. 적나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겠다는 인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 기껏 한다는 게 어디 돌아가느냐? 애굽으로 돌아가.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 애굽에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정력제가 많았잖아요. 몸에 좋은 게 다 애굽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놈들이 이 은혜가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거냐. 또 이런 거 주냐. 또 이런 거 주냐. 여러분 보세요. 복음도 늘 그 복음 들으면 그 복음의 기중성을 몰라요. 또 저 소리 하나. 솔직히 신앙생활은 언제가 재미있느냐면 율법 신앙생활을 해야 재미가 있어요. 율법 신앙생활을 해야 내 가치가 있거든요. 내가 한 것만큼에 대한 뭐가 와요? 가치를 챙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냐, 그냥 복음이 주는 그 은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다 이루어서 우리는 그 혜택을 입고 사는 거야. 처음에는 좋아요. 고맙고 감사한데 늘 들어보세요. 그런가? 진짜 기쁜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느냐,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옛 것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내 기쁨이 있거든. 내 영광이 있거든. 그럼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심심하단 말이야. 심심해 이게. 재미가 없어. 처음에는 율법의 종로로 다다가 복음을 받을 것 같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방방 뛰었는데 그것도 늘 듣다 보면 뭐 그게 그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돌아가라 이래 안 한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는데 피값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좀 격한 말로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세요. 기껏 힘들게 해가지고 원망할 구조 속에 해놔놓고 원망을 하니까 불뱀 보내가지고 전부 물어놔놓고 불뱀에 기껏 물어놔놓고 불뱀 노뱀 달아가 쳐다봐라 내 살려줄게. 이게 무슨 이게 신보가 이런 신보냐 말이죠. 애초 불뱀 물리지 말게 하든가. 다
다 물어놔 놓고 물 물린 놈들한테 어떻게 하냐? 쳐다보게 한다니까. 물어봅시다. 노뱀 쳐다본 사람이 누가 쳐다봤겠어? 1번 불뱀에 물린 놈이다, 안 물린 놈이다. 누가 쳐다봐요? 물린 놈. 그럼 하나님께서 노뱀을 왜 만들었어요? 물린 놈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안 물린 놈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물린 놈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 물린 놈은 왜 물렸어요? 죄 때문에 물렸죠.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고 그 죄를 끄집어짐 당한 사람은 누굴 바라보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노뱀 쳐다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었을 것 같으면 날마다 우리는 죄가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일생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는 그 아담에게 약속 하나 주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 줄 것이다. 너의 뱀의 머리를 깨뜨려 준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누구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 죄를 지었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너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그 가죽옷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희생당한 재물같이 그렇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뭡니까? 쫓겨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사느냐?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이 대속해 주실 분이 누구다? 뱀의 머리를 깨뜨려 주실 분이 어떤 분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뭐 하느냐? 사는 것이 이제부터는 소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앙은 뭐 하느냐? 기다림이에요.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는 거. 주여, 니시 오니까 주님,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아들 속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아벨이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인이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서 가죽옷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가죽옷 해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아벨이 물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요. 도대체 이 가죽옷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마 얘기를 해서 에덴 동산에 사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수치를 우리 무화과나무로 이 치마 만들어 입었다니까 하나님께서 확 걷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어. 이 가죽옷은 곧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 옷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옷을 입어야 돼. 아벨은 그걸 듣고서 뭐 하느냐? 그때부터 뭐 하느냐? 먹거리도 안 되는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치는 일을. 가인은 먹고 사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에는 짐승은 이 먹거리가 아니었다니까. 먹거리는 노아 이후에 줬다니까요. 짐승은. 그럼 아벨은 뭐 했느냐? 먹지도 못할 것을 왜 양을 치겠어요? 이것이 곧 뭐냐?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단 말이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그 양의 의미를 알게 해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게 것이 목적이 아니고 결국 우리는 저기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 돌아가야 될 곳은 뭐 하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돌아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나를 대신해서 오셔서 죽어주실 그분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면서 뭐를 소망하느냐?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흔히 그러잖아요. 밥이 나오냐? 맞아요. 떡 나오고 밥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받느냐? 구원을 받는다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가인의 가치는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였다 할 것 같으면 아벨의 가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치 아니라 내 죄를 구속하실 그분을 기다림이 가치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치가 그 가치로 살아야 돼. 신자들은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참 재밌잖아요. 아담이 살아갈 그 근본된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해버려요?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뭐 하냐? 저주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그럼 저주 가운데 던져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던져져가지고 그 땅 개간 잘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라는 겁니까? 저주 속에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건 다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를 이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해 주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바깥에 가야 될 너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여기 걸 가지고서 목매지 말고 저 위의 세계를 바라봐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것 같으면 어디를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거기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또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저기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축복의 땅인 그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기대지 않습니다. 저주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저주받은 곳에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어디 하느냐?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잠깐만 알게 하는 어떤 그 사건들을 잠깐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치 않아도 어떤 사건 속에 휘말릴 때 내 무능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나에게 가능성이 없을 때 비록 우리는 뭐를 바라보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나온다. 주여 도와주세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긍휼 구할 자세도 없었어요.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럴 때는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 그러다가 이제 완전 범죄가 그때 됐다 생각했을 때 나단을 보내가지고서 다윗의 그 죄상을 낱낱이 뭐합니까? 고발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가지고서 다윗의 죄상이 고발당할 때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쪽에서 요것은 착한 일, 저것은 악한 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게 여기 선악의 구조 속에 있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게 결국 뭡니까? 다윗은 자기 행동에 따라서 요것은 죄고 요것은 죄 아니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때는 자기는 죄인 아닌 줄 알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땐 죄인인 줄 알았고 그러니까 바세바를 죽이고 우리아를 그렇게 범하고 나가지고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엄습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고로운 사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규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완전히 다 이제 완전 범죄 꿈꾸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죄를 고발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하는 게 지금 보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니고 내가 태생적으로 뭐이다. 내 본질 자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거기서 고백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죄인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봐서라도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를 통하여서 나를 용서해달라. 그 꺾으신 뼈가 누구냐? 우리아의 죽음인데 그 우리아의 죽음이 신약적인 의미로서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서라도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해야 돼. 이게 믿음이라니까. 참.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내가 양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나가. 아이고, 못 나가. 요게 악이라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해달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요게 믿음이라니까. 요거는 그 속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하고 종이 있어요. 아들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라니까, 은혜의 관계라니까. 그러나 종은 뭐예요? 법적 관계죠. 일한 것의 관계죠. 그러니까 아들은 지가 잘못해도 나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뭐 하느냐?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똥 싼 놈이 성낸다는 거예요. 죄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게 다윗이라니까, 다윗.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은 여러분 그거 기쁘지 않으세요? 그 다윗 속에 내가 안 보여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다윗의 논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을 징계를 한다 것 같으면은 우리아는 괜히 죽었잖아. 개 죽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저 죄 없는 우리아가 죽었는데, 그럼 그 우리아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 나를 뭐 해달란다?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이런 믿음이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하나님 앞에 뭐하냐? 비록 내가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하냐? 아버지같이 아들이 부모에게 나가듯이, 뭡니까? 시험 빵점 맞아도 엄마한테 가가지고 밥도 이렇게 큰 소리 치듯이 말이죠. 내가 비록 죄인인 걸 알지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 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독생성자 죽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통하여서라도, 그것을 봐서라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담대함이라니까.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봅시다. 4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세상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지금 뭡니까? 우리를 긍정을 해줍니까? 우리를 부정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뭐 하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것이 뭐예요? 이걸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고발당하죠. 고발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이것이 고발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뭐가 되느냐?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율법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뭐로 드러내느냐? 죄인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 죄인으로 드러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우리로 하여금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도 두 예수가 있다 그랬죠. 우리를 죽이러 온 예수가 있고 우리를 살리러 온 예수가 있다 그랬죠. 우리를 죽이러 오신 거에 육체로 오신 예수는 계속해서 율법적 기능을 가지고서 우리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말이죠. 외식을 고발하고 계속 고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니까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는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느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더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엔 누가 가느냐,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그 사람 지옥 가야 된다니까. 이게 또 생경 안에 이게 큰일 났네. 내가 예수를 죽인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는데 왜 용서가,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빌라도는 예수 안 죽였어요. 난 죄 없다 그랬더니까 맞아, 죄 없어.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예수를 죽였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죽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은총과 강구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냐?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 속에서 뭐 하느냐? 독자를 찔러 죽인 그 죄들이 고발당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쿠, 내가 예수를 죽였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게 신자라니까. 이게 신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는 뭐냐, 죄들이 점점 드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10살짜리가 아는 죄하고 20살짜리가 아는 죄하고 50살 먹은 사람이 아는 죄하고는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륜이 짧을 때 아는 죄하고 신앙의 경륜이 깊을 때 아는 죄하고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은 이것이 죄다 아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아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내가 뭐를 잘하고 안 하고를 근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난 죄악 중에 출생한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이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육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이상하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뭐 드러내고 내 자기 포장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막 자기 죄 짓고 나가지고 막 탄식하고 이렇게 할 때 가서 쓱 잡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권사들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권위하는 자라니까. 권위가 되려면은 내가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용서를 알아야 돼. 혼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말이죠, 예수를 믿다가, 쉬운 얘기로 예수를 믿다가 말이죠, 술 한잔 먹고 나가지고 어떻게 회식한다고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나가지고 개고신지에 가서 내가 이래가지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점점 신앙이 경륜이 깊은 사람이 괜찮다, 예수님의 피는 그 술도 덮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줘. 이것도 술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제 말을 알겠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하냐, 자기 행동에서 요것에 이 행동 거지 때문에 우리는 울고 분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은 그 사람을 감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그 죄를 짚는 걸 합리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연약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냥 누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니까 손만 꼭 잡아주면서 힘내, 이게 권위라니까. 신앙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이렇게 강건해 가려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은 뭐하냐, 그 속에 있는 죄들을 많이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까발려지면 까발려질수록 뭐가 되느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다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았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누가 연약한 사람이 넘어진 것을 같으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안아준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자를 붙잡고 와가지고서 그 가늠한 여자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지금 탄핵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자를 가지고 누구를 고발하느냐, 그 여자를 고소하는 놈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놈들이다, 니들이 이자다. 근데 이놈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 그래요?
다 도망갔잖아요. 결국 그 여자는 하나의 그 바리새인들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한 미끼로 하나님께 쓴 거예요. 미끼로요, 미끼로. 이 여자 이거 탄핵할 수 있어? 이놈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자기들이 아닌 줄 알았거든. 나 죄인이 아닌 줄 알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땅에 글씨를 쓰고 나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뭐 했어요?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율법이에요, 율법. 쉬운 얘기로. 그들에게 뭐 하느냐? 너희들이 과연 이 여자를 탄핵할 수 있느냐?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붙들어 왔는데 이 놈들은 지금 누구만 붙들어 왔어요? 여자만 붙들어. 그 남자는 누군데? 그놈들이에요, 그놈들. 근데 지들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여자를 미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당한 사람은 여자를 어떻게 탄핵을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 그러하면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라. 이 얘기는 우리들로 노력해서 용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 나로부터 용서 받았잖아.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용서 받은 거 없냐? 그러니까 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용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용서하는 걸 보면서 아, 저놈이 내 용서를 받고 있구나. 그걸 아신다니까. 그걸 확인을 한다니까. 그걸 가지고서 성화주의 같이 용서하세요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줬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봅시다.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알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연약한 형제를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내 용서를 알고 있구나. 내 용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를 용서한 것이 내 것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고 누구 것으로 용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용서한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용서하고도 누구에게 영광 돌리냐?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행위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일들을 해도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원인은 누구냐? 주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나서도 누구에게 영광 돌리냐?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자리에 앉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와서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주님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왔으면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사라지면 나 왔잖아요 이런다니까. 나 왔잖아. 하나님이 우리 온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어떻게 왔느냐? 네 발로 왔느냐? 내가 업어서 왔느냐?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뭐예요? 주님이 업어서 왔는데요. 그럼 여기 온 것이 자랑스럽다, 감사가 나온다. 자랑이 아니고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러한 감사로 사는 것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라니까. 이걸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세세토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그 저주의 땅에서 무엇을 하나 바라보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무엇을 사모하느냐?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마라나다 신앙이 나온다. 마라나다 신앙.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마라나다 신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마라나다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 그 마라나다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라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이쁩니까? 우리 한강수 목사님 같이 하나님 해야 돼도 너무합니다. 좀 교인들 좀 보내줘가지고 좀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야 교인 없는 것이 내 네 사랑이니라. 언제쯤 아실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은혜를,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은혜를 비부터 쏟아 부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다양한 사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켰느라. 저는 이사야서 40장 목을 같으면 보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꽃이 사르지 못할지라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내 것이라 해놔놓고 우리는 어떻게 버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대박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야곱아 해놔놓고 어딜 집어넣는다.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그러면 이 경기하는 거예요. 와, 날 불러가지고 이랬고 이 고생시키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다뤄가는 방식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다 시험들 만한 시험이 있을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다 예배해 주세요. 못 이길 시험이 없어요. 그냥 마음만 비우면은 하나님, 내 마음이 또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워주세요. 잠깐만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시라고. 독대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 좀 입하고 좀 해봐라. 뭐가 문제인데? 입하고 하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입하고 하란 말이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건 잘 얘기해 주신다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항상 제 간증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옛날에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하면은 내 뜻이 점점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다니까. 설득당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문제 있냐?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알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실상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을 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된다니까. 야곱이 자기 집에서 있을 때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베델 광야에 가가지고 홀로 딱 서서 그때 만난 하나님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군요. 그 야곱이 어디에서 그런 하나님 경험해요? 베델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쫓겨났을 때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뭐이다? 가까운 때예요. 그런 일들이 닥치거들라 하나님 찾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부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긍휼 속에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